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5강인데 정전마음 공부 정신하고 작업치사에 대의하고 일상수행요법 3조하고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다 같이 시작을 했어도 목적한 바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고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목적성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고 둘째는 얼마나 진실한 노력을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투철한 목적성과 진실한 노력을 갖고 있으면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부의 결과에 차별이 나는 것은 이 목적성과 진실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성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업과 공부에 대한 목적성을 서원이라고 한다. 서원이라고 하고 또 진리에 대한 진실한 노력을 정진적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생 배움터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어떠한 서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정전마음 공부를 지금 정전마음 공부를 하는데 정전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 자신을 개조해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마음 공부 대혁명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자 이렇게 서원을 하나 세우면 반드시 공부한 것이 실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교법의 현실 구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법을 자기 속에서 구현시키고 모든 다른 타인 인류에게 구현시키는 것을 교법의 현실 구현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정전마음 공부한 그 실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실한 노력이냐 이게 대정진 대적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우리 대학생 배움 때 공부에 정진적공을 해야 효과가 나오는데 그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러면 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학교 공부를 해서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이고 대학생 배움부터 해서 배운 것을 그 실효과를 얻을 것이냐 하면 1번이 수업 집중이에요. 수업 집중이라는 거는 강의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얼만큼 집중력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근데 뭐냐? 당일 복습하는 거예요. 당일 복습. 당일 복습이라는 건 저녁에 하니까 당일은 못하죠.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을 당일 복습이라는 거예요. 하루가 가기 전에. 오늘부터 내일 이때까지 이제 그 사이에 복습을 한다. 반복 연습이라는 건 복습한 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복습한 다음에 익힌다 이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심심하면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록 내줬으면 뭐 다른 일 바쁠 때는 할 거 없어요. 학교 숙제 있을 때인데 좀 한가하다. 그러면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이게 뭐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습 실천한다. 그 내용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이게 적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집중, 당일 복습, 반복 연습해서, 하는 것이 말하면, 우리가 학교 공부의 원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교법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교법의 현실 구현, 교법이 내 자신 속에서 구현돼서 그 교법을 통해서 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수업 집중, 당일 복습, 반복 이거, 이제 학교에서는 예습 복습, 학습 이렇게 하냐. 예습, 학습, 복습 이렇게 하잖아요. 이따가 이제 안건이가 이제 예습, 학습, 복습을 해갖고 결과를 한번 결과를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더니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교법을 자의구현이라 이거죠. 우리 교전에 있는 사막활조 사은사회를 내 몸속에서 구현시켜서 내가 사막활조 사은사회로 살아감으로써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을 하게 하는데
우선 우리 가정이 이 교법으로 화하게 되고, 그러면 이 가정이 화합을 하게 돼요. 화합을 하면 그 가정이 발전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는 자관 그 단체 구성원이 화합을 하면 그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직장이고 사회고 가정이고 그렇게. 교법의 사회구현. 교법이 사회 속에서 구현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으로 이 사회가 돼 있는데, 이거를 자리이타의 공생공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함께 잘 사는 세계가 된다 이거죠. 지금 이 선진국일수록 그게 많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요? 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신문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데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핀란드가 세계 제일 우리나라는 47인가 뭐 이렇게 됐네요. 예, 그래도 그게 높이 올라갔어요. 교법의 국가구현, 국가에서 구현돼서 국가 전체가 우리 교법으로 살게 되면 이게 말하면 이제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빨리 47위에서 막 목표를 막 5등 안으로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력을 한 주인공이 되어야 할 거예요. 교법의 세계구현, 세계 전체가 우리 교법으로 화하게 되는 이런 대상을 말한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공부하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하는 공부를 했는데, 생활 속에서 그냥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라 삶 속에서 교법을 실천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일원상의 진리를 실행해야 한다. 견성, 양성, 솔성. 요것을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정전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정전만 공부는 견성, 양성, 솔성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내 마음자리를 알아서, 내 본성이 그렇다는 걸 알아갖고 경계를 댔을 때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도록 마음을 써서 그 마음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견성양성 솔성이에요. 간단해요. 일단 멈추어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갖고 그 마음을, 그 온전한 마음을 쓰면 그게 일원상의 수행이라 이거죠. 그게 교법 실천이고.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정전의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대조하냐면,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신분의성의 취징이 있었는가 못 주었는가, 이게 일상정려법으로 마음에 대조를 하면 생활성의 교법 실천도 되고 일원상 수행도 되고, 이 두 가지가 되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법이 내 속에서 실현돼서 내 모든 하는 일이 진리의 뜻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응? 20대 1인데 어떻게 해서 불것 생각해봐요. 자신감이 찾아서 내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럼 뭐냐면 자기를 믿은 거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래도, 딴 사람 모르고 나는 이런 땅의 진리를 배운 사람이고, 캠프도 갔다 온 사람이고. 이렇게 갔다 온 사람인데, 당연히 자기를 믿어야죠. 그리고 자신을 하고 분명히 나 붙여줄 것이다 했더니, 정말로 붙여준 거예요. 어디 그런 책도 나와 있더라니까요. 책도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교법을 현실에 구현한 거예요. 그렇죠? 자성의 정의계를 세운다 하는 것은,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자기 자성을 알아서 그 마음을 사용하는 거고,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것도 그 마음을 갖다 잊어먹지 않고 챙기는 거예요. 이게 정전만구의 실현 정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종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전의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는 정신. 그랬거든요. 일상생活법을 내가 초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는 것이라. 이게 너무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탁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춰서 마음속에 일상적인 딱 대조를 해요. 내가 원망생활을 했는가 감사생활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원망생활을 했으면 감사생활을 탁 돌려뿌리고, 탈핵생활을 했으면 자력생활을 돌려뿌리고, 나만을 위한 애고심으로 살았으면 그냥 공익심으로 돌려뿌리고, 이렇게 9가지를 돌리고 세우면 이게 정전마음 공부예요. 간단해요. 그냥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라 이거죠. 그래, 우리의 마음 공부는 3가지로 되어 있어요. 마음 대조. 아까 같이 뜻을 새겨서 마음을 대조하는 게 있는데, 요걸 조금 더 나가면 대중 잡는 공부라는 게 있어요. 뭐를 하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마음이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그러니까 원래 내가 교법대로 사는데 내 마음이 딴 데로 끌려가요. 그래, 끌리느냐 안 끌리나 대중을 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끌려가요. 대중을 안 잡으면 확 끌려가 버리거든요. 대중 잡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대치하는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틈만 나면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배패도 나오고 교전도 읽고 해갖고 그 마음을 갖다가 내 이 세상으로 흐르는 마음을 법으로 돌리는 걸 대치라고 한다. 이거 꼭 해야 돼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교전을 한 번씩 봐봐요. 시인의 교전을 보고, 그 다음에 법회도 꼭 출석하고, 연불자선도 하고, 침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한 5년, 6년, 10년 가면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왠가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회사에 가도 뭔가 좀 달라 보여. 응? 뭐 사람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자연히 모르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앞길이 열리게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 공부 이렇게 우리 교정 공부한 사람은요, 딱 보면 표가 나가 있어요. 표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회사에 가면 어려운 일들이 상당 어려운 일인데 이름이 안 나. 이름이 안 나는데 남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름도 안 나고 힘들고. 그런 거 누가 하려고 그래요. 해갖고 막 이름이 나고 번나는 거 하려고 하니 이름이 안 나고 힘드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원불교 이게 다닌 사람은요, 우리 무화봉공을 배웠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윗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좀 다르다. 남들이 안 하려는 이걸 왜 하냐. 손해보고 하는 거예요. 무화봉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진급이 되게 돼 있어. 저 사람은 좀 높은 데 자리 가면은 우리가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억지로 안 돼요. 아무리 할래도 안 되는데 여기서 배우다 보면 자연적으로 자기 모르는 사이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70만화를 배웠는데 막 자꾸 자기를 부정하고 하던 것이 그게 아니라 자신을 갖고 내성 이런 쌍이 들었다 해갖고 분명히 저 사람이 사은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너무 나 그런 것도 싫어하는데 취직할 때 아주 여기 와도 좀 교육을 좀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반복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게. 반복 연습하면 내중에는 하지 않을래도 저절로 될 때가 있어요. 하지 않을래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감사생활이 되고 저절로 정의계가 세워지고 저절로 그 다음에 공익심이 길러지고 이렇게 된다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 내가 자성의 정의계를 세웠다. 이런 상을 없애야 돼요. 나는 마음에 열한함이 없다, 어리석음이 없다, 이런 상이 없어야 그때가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지사의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신을 수양해서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해서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실행을 못하면, 이건 모든 일이 수포에 돌아간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시험이 보는데,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 코로나 걸려서 못 갔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지막에 딱 시험 잘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무가 있는데 거름도 주고 뭣도 하고 다 해도 나무도 좋고 가지도 좋은데 열매가 안 달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결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수양하고 연구를 해도 실행을 하지 않으면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이 선이 좋은 줄을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을 알되 악을 끊지 못하고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괴로운 고해로 들어가는 원인 어디 있냐? 선을 실행하고 악을 끊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선을 실행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옳고 그런 걸 몰라서 실행을 안 하거나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난 욕심 때문에 안 하거나 세 번째는 철석같이 걷는 습관 때문에 안 하거나 좌우간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안 하면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린 실행을 안 하면 우리가 고해 속에 들어가고 낙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불교의 과거에는 불교는 견성을 중시했어요. 지혜, 반야 단련을 중시했어요. 도교는 양성, 수양을 중시했어요. 원불교는 사막을 병진하되 이 작업지사를 많이 중요시해요. 마지막에 실천하는 걸 매우 중시해요. 그 수양 연구도 중요하는데 실천에다가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 이거죠. 작업지사라는 게 뭐 작업이라는 거는 육군
육근, 몸과 마음이에요. 안이비설신의, 이건 몸과 마음이에요. 안이비설신인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걸 말해요. 작동하는 거. 그 다음에 취사란 거는 정의는 취하고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신을 작용할 때 옳은 거는 행하고 그런 거는 버린 걸 작업취사라고 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이거를 마음 작용하는 공부라고도 이렇게 해요. 마음 공부라고 보통 말한다 이거죠. 이거는 이론이니까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작업취사를 하느냐 하면은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건 버리고요. 중용을 취한 중도를 취하고 이 편벽된 걸 버리는 것을 말해요. 사곡된 걸 버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정의를 행하고 덕을 쌓아가고 안으로는 계문을 지키고 악을 끊는 공부를 해서 이게 작업취사를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작업취사 공부를 오래오래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떤 경계를 당해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한다. 실행력을 얻게 된다. 마음이 걸리지 않다 이거죠. 모든 경계를 대할 때 희로애락과 원근지수에 끌리지 않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작업의 취사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취사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하느냐? 일상수행요법 3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수행요법 3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다 했어요. 심지는 원래 열하남이 없고 뭐 그름이 없고 뭐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름이란 걸 알아야 돼. 그름은 옳지 않은 건데 바르고 공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진리에 합하지 않은 마음의 운용, 양심을 버리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려는 마음, 죄짓는 마음, 남을 해하라는 마음,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인 마음,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일, 이런 걸 전부 다 그름이라 그래요. 요란하면 마음이 막 감정이 울렁거리는 거고, 어리석으면 뭐가 옳은지 시비를 굽는, 허위와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 건데, 그름이란 거는 옳지 않은 행위를 하려는 거예요. 불의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짓는 마음이에요. 죄짓는 마음. 근데 오늘날 이 세계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그름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리석고 그 다음에 요란한 것 갖고는요 죄가 안 돼요. 괜찮아요. 어디 검찰에 붙들려 가지를 않아요. 근데 글르면 딱 이게 붙들려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안 그럴 것 같았는데도 신앙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 모르게 이 그름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름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거를 그러지 않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부처님은 계문을 만들어갖고 계문을 갖고 이게 그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250가지 계문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면 반드시 그름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응? 그름이 없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 대종사님 근본적으로 자성계 내 마음속에 그름을 없이 하면 나머지 바깥으로 나는 모든 계문이나 범죄는 다 없어지게 될 때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데 그러지 않게 하는데 그게 근본이잖아요. 근데 요건 내비두고 바깥에 있는 막 규역을 모든 규칙 여기 있잖아. 우리가 수많은 법을 갖고 규제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마음은 내비두고 그냥 법을 갖고 수백 가지 법을 갖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근데 우리는 자성계 마음에 그름이 없도록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마음속에 내 마음이 그러는가 안 그런가? 진리에 어긋난가 아닌가? 남을 해치려고 했는가 아닌가? 이 죄를 질렀 마음인가 아닌가?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없애버리면 이게 자성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따라 그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계문을 지킬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4가지가 있어요. 그 일계일에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모든 일을 할 땐 딱 내가 불의에 끌렸냐 안 끌렸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언제나 자성계를 지킨다. 내 자성이 불의하고는 거기 가지 않는다. 이렇게. 불의라는 거는 뭐예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비합리적인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불의에는 불의라 하니까 꼭 나쁜 도둑질하는 것만 불의로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은 불의란 말이에요. 불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해놓고 자기가 이거는 유무념을 잡아야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건 불의예요. 작정을 안 했으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부드럽게 하기로 이렇게 해놓고 부드럽게 안 하고 사납게 했으면 그건 불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유무념을 자기가 잡았는데 그거를 실행을 안 하면 그게 불의가 돼요. 그 불의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마음 대조라.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조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순간순간 마음 대조, 순간순간 공부 찬스. 순간순간에 마음을 멈춰서 자기 마음을 봐서 내 마음속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습관을 하나 딱 들이면요, 이것이 그냥 평생 나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소신이에요. 소신. 절대로 어디 이 보이스피팅 같은 난 거야. 아니,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보이스피팅이 걸리니까 이게 보면 그게 보이스피팅이 뭐냐면 속에 살짝 욕심이 있어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보이스피칭은 그러다고 보면 좀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매사에 온전 생각 취사.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해라. 그 다음에, 하지 않은 조목과 말지 않은 조목과 유무념 대조를 해라. 유무념 대조를 해라. 이제, 이렇게 쫙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육식이 육진 중에 출입하되, 육식이란 마음과 몸과 마음이 6가지 경계 속을 왔다 갔다 하되 물들고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참 누가 하나 원불교는 뭐 있냐 근데 인자 생각이 났네요. 원불교는 만물을 다 믿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불교가 아니라 그걸 범신론이라고 해요. 인도가 그렇게 만물을 전부 다 믿어요. 막 소도 믿고 그럼 뭐를 믿냐? 원불교는 만물을 우주 만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대상은 돼요. 근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만물 속에 있는 진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대상은 만물인데 그 속에 진리를 믿는다. 어떻게 진리를 믿느냐? 만물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면 그것이 나에게 죄를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는 권능이 만물에 들어있다. 만물이 나에게 죄 주고 복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어기면 죄가 오고 진리에 합당하면 복이 온다. 요거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원불교는 뭐냐 하면은 바르게 깨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정각정의하는 것이고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것이 중이고 불법을 활용하고 무아봉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림이 없다 그래요. 옛날에 어떤 이제 경찰서가 이제 원불교 대종사님인데 왔대요. 총독부에 와서 원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적어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적어냈더니 너무 길다. 간단하게 줄여라. 이렇게 나왔대요. 그랬더니 원불교는 정각정행하고 지은보은하고 불법 활용하고 무아봉공하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적어냈대요. 대종사님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거예요. 마음공부가 뭐냐? 원불교 마음공부는 정각정행, 바르게 깨쳐서 바르게 행동하고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고 불법이란 진리예요. 진리와 격법을 활용하고 무아봉공, 참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 희생봉사하는 이런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다 이거죠.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응?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러면 이건 다 했잖아요. 자성계를 세우는 공식이 뭐냐면 응용하는데 경계를 대해서 육근이 작용할 때마다 경계를 응해서 육근을 작용할 때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요게 자성계를 세우는 말. 온전하다는 것은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온전한 정신. 아무데도 끌리지 아니하고 본래 순수한 내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원래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경계를 따라 흩어지고 끌리는데 그거를 딱 멈춰갖고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 다음에 생각을 궁굴려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궁굴리는 거예요.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고 옳고 그른 걸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거는 버리고 옳은 거는 취해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일단 멈춰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거는 버리고 옳은 걸 취해서 결단 있게 실천한다. 요게 우리가 자성의 계를 세우는 공식이라 이거죠. 응? 이게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이게 정각정행이에요.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깨치는 거잖아요.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불교 공부 1번이에요. 정각정행. 응? 이게 자성을 깨쳐서 바르게 깨쳐서 뭐를 깨치냐? 내 심지가 원래 요란함도 오르스름도 그름도 없다는 원리를 깨쳐서 그 자리를 깨쳐갖고
그 마음을, 요란함 어리도 그름이 없는 그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온전 생각 취사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각정의 1번이고 2번이 은혜를 알아서 보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불법 활용해서 이 세상을 유익 주는 것이고, 불법을 활용해서 이 세상을 유익을 주는 거예요. 활용을 해야 진리를 활용하고 교법을 활용해야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무아봉공이라 이 전 세계가 한 집안이고 우주가 한 집안이고 시방이고, 나 큰 살림을 해서 나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을 놓고 전 인류, 전 생명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정치로 나가는 게 무아봉공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의 정신이고, 이게 마음공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유문형 공부라는 걸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유문형 공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일을 할 때 저열에 끌리지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열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는 유문형 공부를 대조하는데 꼭 이걸 해야 돼요. 유문형인데 일을 할 때도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열할 때 불의에 끌리지, 옳지 않은 거에 끌리지 말아야 돼. 항상 옳은 일을 해야죠. 옳지 않은데 마음이 끌리지 말자. 그 표준 하나를 닦고 이걸 갖고 유문형 공부를 한다. 이걸 정이라고 해요. 정이라고 해서 불의에 끌리지 않는 공부, 이게 온전 생각 취사 그랬잖아요. 그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이 자성의 계가 세워져 작업 취사의 취사력을 얻어서 어떤 경우에 되더라도 마음이 글러지지 않고 정의는 용기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기 있게 버리는 그런 취사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